이 시간은 본문을 통해서 소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말만 계속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과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담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사실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말할 때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도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하는 중에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귀로는 분명히 듣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맺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듣는 순간에 내가 가볍게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듣는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들어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맥락은 전체적으로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의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나의 마음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 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내 생각에만 갇혀 있고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도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귀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듣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말씀이 들려져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입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의 입 가운데 할 말을 줄 분이 하나님인데 왜 입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지금도 새벽 예배라는 이 예배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말씀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이미 결정하고 앉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새벽 예배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어떤 교회 가서 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결정하고 앉아요. 자리는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을 때 그냥 앉아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앉아 있지만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이.
우이독경 또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이독경 마이동풍처럼 계속해서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선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멸시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방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하기 전에 내가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 들렸다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귀신 안 들렸거든요. 여러분 본문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50도 안 됐었는데 아브라함은 언제입니까? 조상 대대의 그 존경하는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귀신 들렸다.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세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 비꼬아서 꼬여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대화를 하고 또 뭐 푼다고 해서 밥을 먹는다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 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내가 탁 가지고서 대하기 때문에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소통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손주 되는 예쁜 손주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그 손주와 사랑하는 손주와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지적인 대화는 안 되지만 감정적인 기쁨을 서로 나눠요. 그런데 동일한 할아버지 연배인데 동일한 다 이렇게 인생을 많은데 서로가 서로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소통 가능한데 여러분 대화를 하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이가 차이가 나고 지식적인 차이가 나도 할아버지와 어린아이는 기쁨을 같이 공유해요. 즐거움을 같이 공유해요. 눈을 마주치면서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소통되지 않았던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심히 무지했어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심히 무지했어요. 그럼 왜 영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심히 무지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초점은 모두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이 땅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 아버지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딱 맞춰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서로의 입장이 굳어져 있으면 대화를 한다고 이신점심이 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를 자주 한다고 해서 한마음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같을 때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데 오래된 겉으로만 친했던 10년 정도 같이 지냈던 그 사람보다 훨씬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겉으로만 겉도는 모임을 가지고 겉도는 식의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 10년과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사람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거가 그 모든 내면이 비슷할 때는 그 10년의 세월보다 훨씬 더 깊은 공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의 내면과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대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소통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없었어요.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하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주된 관심사예요. 여러분 본문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다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지 않아요. 다 들을 수는 있는데 우리의 귀는 내 마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 들려요. 듣기는 다 듣는데 내 마음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의 귀는 들려요. 나의 귀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과 태도를 통해서 이 귀가 열려요. 그래서 조금 표현을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다 공평하게 듣는 것 같지만 내 귀는 육신의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한 남자가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유럽 도시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새였습니다. 유럽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에 갔는데 도시 곳곳에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냄새가 길에서도 나고요. 관광 명소에서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숙소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갔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남자는 하루 종일 그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풍경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친절했는데 그 냄새 때문에 참 비싼 돈을 두고 유럽에 여행 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빨리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어코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걸 집에 들어왔는데도 그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원인은 문제가 그 남자의 코에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의 코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마다 염증 부위에서 냄새가 자꾸만 자기 코에 나는 거예요. 축농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부비동염을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럽에 여행 갔는데 어디를 갔든지 악취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문제가 여행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청결하지 못해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다니는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잘못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상식 이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논리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잘못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이들과 정상적인 소통이 왜 안 될까? 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까? 나에게 있는 걸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른 이들과 진짜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돼요. 문제의 원인, 소통이 되지 않는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면 소통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소통이 되어지고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소통이 깊어져요. 여러분, 진정으로 소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